이 마음은 청정하여,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질문하세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아니, 설명 들을 때 알면은 그건 쉬운 거예요, 보면. 설명을 듣고 들으셔도 모르는 게 이제 어려운 것이지. 지난번에 그것도 먼저 40년 선방 다니는 수자 스님이야, 보면. 전화가 왔어요. 여기 이제 법화하기 직전에. 지금 법회하러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뭘 하느냐 그러니까 선녀를 한다 그랬더니 그 어려운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막 단수가 높아가지고 쉽다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더라고. 자, 7번 봅니다. 이 마음은 청정하여 티가 없구만. 질문은 언제든지 하세요. 이 시중이라고 하는 말은 대중들에게 나의 법을 보여주겠다. 법문하는 자리에서 이 법을 보여주는 것은 부처님으로 화연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법문할 때에는 법을 모르면 법문을 못하게 했어요. 보면. 내가 저기 89년도인가 여기 해월정사에 선방을 한철 못 가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 어떤 스님이 이제 거기 가서 한철 지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했는데 그냥 밤사이에 도배 다 해놓고 입을 다 사다 놓고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때 내가 못 간 이유가 죽기 전에 나가면 정진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곧 죽을 사람은 손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려고 내가 얼마나 착해보면 들어주려고 이제 그때 이제 송강사를 내가 결사를 깨고 나왔는데 그 스님 때문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주지한테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하지 보면은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갔는데 들어와서 한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기곤만장하겠어 안 하겠어? 나갈 때는 언제 안 돼! 그랬는데 전 방장 스님은 그냥 살면 된다. 그냥 살면 된다. 근데 결제 초기에 대중 화합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주지가 원치 않는데 들어가서 살면 좀 그렇다 싶어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보면 저기 불회사라고 하는 자리에. 그래도 스님이 당장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룻밤 자고 이제 그 다음날 떡 갔는데 연탄 때는 방이에요. 연탄 때는 방. 근데 아픈 사람인데 연탄 때는 방에 둘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차가 풀려가지고 이겠어요. 이제 말도 안 하고 이제 나왔지 미안하니까 보면. 그래가지고 해월정사 가서 법회를 하는데 신도님들이 큰 스님밖에 몰라. 큰 스님밖에 보면 큰 스님밖에 모르니까 작은 스님 말 들어 안 들어? 여러분들 잘 안 됐지? 그래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이 톱니가 안 맞아. 우리는 그래도 계속 대중성에 살았고 총림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절을 많이 하는데 절을 할 때 108참회문을 가지고 합니다. 달달달달 외우거든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법문한다 소리를 못하지. 또 나 법문한다 생각도 없었고. 단지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건 좀 일러줘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송강사 살 때 수련대를 내가 여러 번 지도를 했어요, 보면. 노하우가 좀 있는 거지,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때 이제 중간에 재미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 그 경험이 내가 평생, 절집에 나오는 보살들은 이런 게 있고, 그때 내가 한참 동안 다 배웠어.
그래 가지고 어떤 보살이 있나 되게 유명한 보살이에요. 보면은 이상하게 하는데 희한하게 그때 내가 하나도 말려들지를 않았어. 어? 그냥 우리는 원칙대로만 살았지 보면은. 그래 가지고 이제 법회를 하는데 백년하면서 전화가 탁 온 거야.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이 지금 거기에서 법문을 한다며 그러는 거야 보면. 나 법문 한 적 없는데요. 여기 지금 초하루 보름 때 와 있을까? 천재 스님이라고 우리 맞사형이 계시거든 보면은. 거기에서 법문한다 소문이 나가지고 펄펄 뛰어대는 거야 보면은. 나는 처음부터 이거 할 때 강의한다 그랬지 법문한다 소리 안 했다.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모르는 내용을 내가 일러줬지. 내가 법이야 이게 법이야 이런 한마디 한 적이 없다. 도대체 어떤 년이 사형사제 관계를 이간질하느냐고. 그 년이 누군지 내가 당장 이야기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보면은.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와. 내가 마음속에 짚은 사람이 아이고 스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보면은. 그때 분위기만 해도 법이 없는 사람이 법문한다 그러면 멱살 잡히고 법당에서 이렇게 잡혀 내려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법문을 아무나 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내가 절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법문한다 그랬어 하면 맞아 죽을 일이거든 보면. 그건 내가 너무 잘 알거든 보면.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 있을 때 그때 법문 사건이 한번 크게 일어날 뻔 했다가 그날 저녁 이렇게 잠재워진 사건이 있는데 그 당시 분위기는 그랬다.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보면. 자 봅시다. 만약 진정으로 밝은 마음을 가지려면 이 부처님 마음이겠죠. 먼저 평소에 가슴속에 받아들인 모든 선악의 개념을 몽땅 버려 조금도 담아두지 않아야 하며 온종일 우뚝하게 앉아 바보인 듯 어린 아이와 다름이 없어야 한다. 66페이지 손입니다. 이 양이 길어서 오늘 조금 나가야 다음에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야 고요히 방석에 앉아 정념을 굳혀. 정념이 뭡니까? 바른 생각이죠. 바른 생각. 바른 생각 누구 뭐? 그건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밝은 마음이에요. 다 똑같은 거에 보면. 정념을 굳혀 상상의 현묘한 진리와 상상의 현묘한 진리가 뭡니까? 부처님 법, 부처님 마음에 보면 상상이라고 하는 거 끝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위로. 현묘하다. 이 현묘라고 하는 건 아주 깊고 깊은 걸 현이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오묘한 도리가 드러나는 게 묘예요 보면. 그래서 현묘 이걸 굳이 가닥을 친다면 현은 부처님 마음이요. 묘는 부처님 지혜이다. 현 속에 묘가 있고 묘 속에 현이 있다. 그것을 중도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묘한 진리와 설의 밀지, 설의 밀지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 설의 밀지는 달마 스님이 부처님의 선법을 중국에 가져온 걸 설의 밀지라 그래. 서쪽에서 왔는데 밀지 이걸 비밀스러운 뜻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몰랐을 때는 비밀스러운 뜻이에요 보면은. 네? 알고 나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밀지지만은 알고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을 그 법을 일러주기 위해서 온 것을 설의 밀지라 그래요. 설의 밀지를 자세히 맛보는 것이다.
간절히 화두를 챙겨 조금도 틈이 없게 하여서, 간절히 화두를 챙겨 조금도 틈이 없게 하여서, 이건 화두를 챙기면서 망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한다 이 소리야. 보면 조금도 틈이 없게 하여서, 망념이 들어올 틈이 없게 하여서 움직임과 고요함 속에 오묵동정, 여러분들이 말을 하든 침묵을 하든 움직이든 가만히 있든 그 속에서 한치의 어그러짐이 없이 점차 깊고도 깊은 미세하고 극히 미세한 곳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게 망념이 하나도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이야기해요. 보면 처음에 내가 이 선조를 번역을 할 때는 글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알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글을 따라서 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나서 보니까 전부 부처님 마음으로 통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통해가지고 이제 이 글을 보니까 이게 전부 다른 글인 줄 알았는데 전부 한 줄기 꿰매지는 글이더라 이거지. 보면은.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먼 타지방에 나갔다. 우리 중생들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점차 길을 돌려 부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을 돌려서 집에 도착하는 것 같다. 고향집에 도착한 거예요. 보면 그 고향집을 우리는 깨달음, 부처님 마음이 있는 본디 우리 세상을 이야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 또 지가 쇠뿔에 들어가 달리다 뾰족한 막바지에 도달한 것과 같으면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망념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체 어떤 경계도 안 보이고 싹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쥐가 쇠뿔에 들어가 달리다 뾰족한 막바지에 도달한 것 같으면 더 나아갈 데가 없다 이 소리죠. 또 도적을 잡아 작물을 찾을 적에 범죄 동기와 행위를 캠으로 남김없이 그 죄과를 드러내는 것 같다. 도적을 잡아서 작물, 훔쳐간 물건을 찾을 적에 하나하나 그 동기, 그 다음에 행위를 캠으로써 모든 죄를 낱낱이 밝힌다. 이것은 세상 이치를 다 밝힌다. 그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또 지가 쇠뿔에 들어가 달리다 뾰족한 막바지에 도달한 것 같으며 부처님 마음자리 여기에 도적을 잡아 작물을 찾을 적에 범죄 동기와 행위를 캠으로 남김없이 그 죄과를 드러낸다. 이게 부처님 지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보면은 그 죄과를 드러내는 것 같다. 이 자리에서는 움직이거나 물러날 것이 아니며 그 움직이거나 물러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보면 마음이 쉬어가지고 그 쉬는 마음에서 빛이 나와서 모든 걸 드러냈는데 드러낸 그 모습에 내가 딱 가가지고 분별심을 일으키게 되면은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응? 그러니까 움직이거나 또 드러났을 때 됐다 내가 다 알았어. 그래가지고 공부를 멈추게 되면 또 물러나는 거야. 보면은. 그런 경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경계에 연연해 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공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갑자기 빛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몸이 한없이 부풀어져 가지고 호흡을 뻗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어떤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성 통곡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그러면은 그런 모습, 그 모든 경계가 다 어디에서 나와요? 부처님 마음은 그런 게 안 나오지. 부처님 마음을 안 풀고 그럼 또 뭐가 나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 중생의 마음에 그런 행위가 차곡차곡 저장이 돼 있다가 선정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탁 흡여가지고 내 의식 자체를 전부 나와서 부처님 마음만 남아있는데 의식으로 통제를 안 하잖아. 보면은. 그럼 이 무의식에서 불쑥불쑥 쏟아 나오는 게 있어. 보면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야. 그럼 그런 경계를 보면은 막 빛을 본다고 자꾸 빛을 볼라 그래야 되겠어요? 그냥 놔둬야 되겠어요? 엉엉 운다고 계속 엉엉 울면서 슬퍼해야 되겠어요? 그냥 놔둬야 되겠어요? 어?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해가지고 맨날 춤추려고 해야 되겠어요? 그 경계가 나오면 그 경계를 있는 그대로 놔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실 때 어떤 경계가 딱 일어났다 그러면 그 경계를 지켜보는 힘, 그걸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대체적으로 좋은 걸 보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어떤 경계가 들어오면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중생심이다. 그게 움직이는 마음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경전에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기실론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 어떤 경계가 일어난다 할 때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야.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경계에도 겁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요.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인연따라 그냥 그 마음을 써줄 뿐이야. 써줄 뿐 보면. 써줄 뿐.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움직이거나 물러날 것이 아니며 가거나 올 것이 없으며, 가거나 올 것이 없다. 이것도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한 생각도 생겨나지를 않으니 앞뒤의 시저가 끊어져. 앞뒤의 시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그 지점이 있죠. 미래와 현재 그 지점이 있어요. 보면은 그걸 시제라 그래. 시제. 근데 그게 끊어졌다 이 소리는 시제가 없어졌다 소리야. 시제가 없어졌다 이 소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이 되는 그 마음은 한 마음, 다른 마음. 그게 한 마음이에요. 이게 부처님 마음이야. 네? 앞뒤의 시제가 끊어져서 부처님 마음이 되거예요. 보면. 그래서 대장부기에 우뚝하고 우뚝하며 당당하고 늠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거기까지 원문을 한번 봐드릴게요. 야교 진정 결정 명심이면 야교 진정 진정코 반드시 명심 밝은 마음, 밝은 거울 같은 부처님 마음을 갖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처님 마음을 갖고자 한다면 먼저 장해야 돼. 에? 평일 흉리에 평일 살아가는 일상사 생활 속에서 흉주 가슴 속에 소수 받아들이는 일체 선악 징후를 선이다 악이다 분별하는 온갖 것들을 진저 병거 진저 몽땅 병거 다 갖다 버려야 되니까 진저 병거 평상시 받아들였던 그 분별심 그 모든 것들을 몽땅 모아서 싹 갖다 버려가지고 호말 부전이야. 내 마음속에 털말 끄렁만치도 부전이야. 있게 해서는 안 돼. 십이 분별 망념을 싹 끌어낸다 그 소리야. 보면은 그래야 종조 저 아침 나절이 다 가도록 밤새워서 아침 나절이 다 가도록 올월 그 마음 자체가 올월 마치 이 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 밑둥 아시죠? 나무 밑둥. 우리 산에 가면 큰 나무 이렇게 탁 친단 말이에요. 나무 이 밑둥이 있죠. 이만한 나무를 탁 펴가지고 이만큼 남아있으면 그 모습이 어때요?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뚝하죠, 보면. 그런 모습이 올롤이야. 이 올자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보면. 올롤. 그 다음에, 그 올롤, 그렇게 탁 있는데, 여치들, 어리석은들,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아는 소리야. 안 하고 분별 안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리석지 않으냐 이 어리석은들. 나는 이 평생 꿈이 좀 어리석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게 내 꿈이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루어졌어.
올올여치. 아, 이것도 좋네. 올올여치. 예? 여치. 이 여치라고 하는 것도 한문글로 봤을 때 저기 호로 써도 좋겠다. 여치. 어리석은 듯. 어리석은 듯 살아가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꾸 똑똑해지라고 가르치잖아요, 보면. 근데 이 불교는 반대야. 어리석은 듯. 노자도 반대로 가르칩니다. 노자도 보면. 노자 그 도덕경을 보게 되면은, 그 도덕경의 그 내용은 절에서 오래 사가가지고 모든 게 다 사가서 나오는 모습이 그 노자의 모습이에요, 보면. 그 어리석은 듯, 여성영아. 마치 옛날 어린아이처럼 살았던 그 모습과 무야라. 다름이 없게는 아이들은 느끼고 보는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보면은. 연후에야, 그런 뒤에야, 내가 보단 정자. 그 정도가 돼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보단 정자. 그 정도가 돼야 보다. 차복에 쫙 올라가가지고, 정자. 고요히 앉아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참선을 하면서, 정념 견응이야. 바른 생각으로 견응이야. 이 공부하는 그 마음을 딱 다져가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에서 정념은 자복 위에 올라가서 단정하기 때문에 정념은 오로지 이 화두를 내가 챙겨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정념이에요, 정념 보면. 그래야 견응, 이 화두를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단단해져서 깨지지 않을 정도로 탁 뭉쳐진 것, 이게 견응이야, 보면은. 구들견자, 응축이 되는 거야, 보면. 견응이어서 정공, 향상지, 형기하면. 정궁이라고 하는 말은 면밀하게 궁, 끝까지 화두를 창구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하느냐? 향상지, 형리야. 향상해서 부처님 그 마음자리 현기. 이 현기는 그냥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이 기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또 사람들이 잘 못 봐요. 현기 해가지고 마음하고 이렇게 딱 부딪혀 나오면은, 큰 마음이 탁 나타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 돼요, 보면. 근데 현기 하는데, 그 마음이 깊고 깊은 내용을 갖고 있어. 그건 누구의 마음? 그래서 이 현기를 다른 말로 대기라고 하는 표현도 써요, 보면. 그래서 오록에서 대기, 대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 그러면 대기, 기는 마음이라, 이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 그럼 대용은 뭐겠어요? 부처님 지혜지,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이 인연 따라서 하나하나 쓰여지는 걸 용이라 그러잖아, 보면. 그러면 대기, 대용할 때 그 부처님 마음이 하나하나 쓰여지는 것은 다른 말로 뭐? 부처님 지혜. 그러니까 대기, 대용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말이 돼야 안 돼요? 대기 속에 대용이 있고 대용 속에 대기 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중도법이라니까. 중도법 별로 어렵지 않죠? 되게 쉬운 거예요. 되게 쉬운 거. 그냥 부처님 마음을 쓰면 중도법이야. 중생의 마음을 쓰면 문제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착 쓰게 되면 누가 시비를 하면 시비에 말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몇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그만 본 사람은 되게 행복한 사람이야. 부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 봤다, 이것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분별심이 많아서 못 볼 수도 있어. 결국은 나는 중생에서 중생 노릇밖에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향상지 현기,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전공, 면밀하게 추구하면서 연미 설해지 밀지야. 저 서쪽에서 전해진 비밀스러운 뜻,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연미야. 한자가 빠지지 않고 맛을 보는 거야,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을 맛본다, 이 소리는 내가 부처님 마음을 쓴다 소리지. 부처님 마음을 써서 그
그 부처의 마음을 써가지고 새기는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게 그게 맛이잖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도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썩 나가지고 불같은 맛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써가지고 푸르고 열한, 또 그런 맛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면서도 끝없이 애틋한 마음을 일으킬 때, 그게 또 자비심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절절공건, 근경업업으로, 절절공건 근경업업은 간절한 모습을 표현한 거야. 간절하게 주먹 쥐고 동동 뛰는 그런 모습. 뭐 그렇게 표현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건 간절하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절절공건 근경업업으로 직교 사후무관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사후 조그만 망념의 틈이 없게 하여서 동종무효에 움직이든 고요에 앉아있든 간에 무효야 그 마음이 조금도 어지러워지지 않아서 어그러지지 않아서 점지에 신밀 유한한 점차적으로 깊고 비밀스러운 유언 드러나지 않는 참 것을 그 마음자리에 도달하여서 미세 큰 미세처럼 미세하고 차게 미세한 그 자리까지 촥 가서 점지에 다다라에 보면 비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원행타방이야 멀리 타양에 갔다가 점점 해도하여 집으로 가야 되겠다 길을 돌려서 이지가사라 그 고향집을 보고 가고 가다 보면 가사 그 고향집에 도달한 것과 같나니란 말이야. 또 여서히 무각하여 쥐가 솥불에 들어가서 강간주 가고 들어가 또 들어가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지 틈틈 진저에 아주 뾰족한 그러니까 이제 솥불 기억하시죠? 솥불 이게 길다는 게 있어요. 아마 그 물솥불 같은 거 좀 길었던 모양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휘어져 있어. 쥐가 거기에 먹이가 있는 줄 알고, 화두 찾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이제 부처님 마음이 있는 줄 알고 이제 쥐가 들어가듯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좀 비유가 좀 그렇죠. 비유가 좀 그런데, 가다가 딱 막혀서 오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 그 막바지 자리까지 간 거에 보면은. 그래서 첨첨 진저하여 아주 뾰족한 그 자체 가가지고 이제 움직이지를 못해 보면은 또 오히려 착적 도둑을 잡아서 토작이야 작물이 어디 있느냐 다구쳐가지고 고문에서 지정리 구전이야. 왜 도둑질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야 이 자리에 가서 부동부태야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물러나지 아니하면서 무고물에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이 일념불생이냐. 한 생각도 불생, 딴 생각이 나지 않으니 전후재단하야. 이 자리에서 앞생각, 뒷생각이 탁 끊어졌는데 끊어진 그 자리에서 탁탁 외회 늠름한 모습 고고 형령이리라 우뚝한 모습 우뚝하며 탁나고 늠름하더라 이거에 보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내가 너무 쉽게 했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